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동자는 히틀러였죠. 히틀러는 그 전쟁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참 많이 죽였습니다.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었는데 그 일에 숨은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인 게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미리 가둬놨어요. 그래서 가둬진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 앞에 하루는 히틀러가 앞에 섭니다. 당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자기들을 죽일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에 히틀러가 오자 유대인들이 겁을 먹게 되었죠. 그때 유대인들 중에 한 어르신 한 분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웃습니다. 히틀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웃느냐 묻습니다. 그 노인은 유대인 중에 랍비 선생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을 죽이려는 시도는 언제든지 있어 왔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바로가 그러했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아말렉이 그러했고 또 이후에도 로마 사람 에피파네스가 그리고 70년에는 로마 장군 디도가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유대인을 멸절하려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그 랍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의 그 랍비의 말을 들은 지 꼭 5년이 지난 후 히틀러는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살아남았고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한 랍비의 말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두렵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거 두려운 것이 무엇이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타협하며 살게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누구에게 붙어야 내 인생 성공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히틀러 앞에 섰던 그 랍비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믿었고 확신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이 말씀에는 창세기 23장에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들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75세였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나이가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라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65세였죠. 그런데 지금 사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사라가 죽기까지 적어도 60년 이상을 가나안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은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나그네, 거류민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에 60년이 넘도록 살았으면은 나그네라고 여겨질까요? 그냥 그 땅 사람이다라고 여겨질 법 하잖아요. 그만큼 긴 세월이거든요. 게다가 이전에 그 앞선 장들을, 창세기 앞선 장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여러 그 민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포로로 끌려가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다 가나안에 다 소문이 퍼졌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자, 우리 6절 말씀도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지금 햇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그런 인정받은 지위를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땅을 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햇사람들도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원하는 땅 얼마든지 취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높여 세우든지 상관없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여기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할 곳을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19절, 20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매장지를 구입해서 소유지로 확정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괜히 지금 땅 투기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 생각해서 투자한 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매장지를 구입해서 내 땅으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의 그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없는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그만큼 많을 것이다.
너에게 땅을 줄 것이, 이 땅을 너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도 화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들 땅을 약속하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다시 지금 이곳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땅을 구입한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가족이 죽으면요, 다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매장을 하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부름에 따라 순종하여 온 땅이잖아요. 비록 60년 이상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사라를 매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이에요. 해쪽 속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으로부터 그 굴을 얼마 주고 샀다고요? 은 400세겔을 주고 샀는데,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한 사람의 연봉이 1년 동안 일한 수입이 5에서 1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은 400세겔은 적어도 40명, 많으면 80명이나 된 수십 명의 연봉이 합한 금액일 만큼 큰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땅이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소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밭에 있는 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되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인 것이고 영원으로의 출발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인 묘지를 위해 땅을 샀다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믿음의 행동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죽었으면 이제 끝인데, 그 영혼은 갔는데 무슨 몸을 위해서 땅을 사고 굴을 사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죽으면 이제 다 끝난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건 그냥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후손들이 장차 이곳에서 지낼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막벨라 굴을 산 것은 단지 내 아내 장사 지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그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먼저 나의 삶을,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삶을 나그네와 같이 여겨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예요?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든 우리가 못 살든 우리가 오래 살든 아니면 짧게 살든 우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된 어디? 천국, 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삶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근심 걱정에 짓눌려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볼 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 내 삶도 올바르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롬이 어떻게 했어요? 돈 얼마 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주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하고 큰 돈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준비했는데 그거 그냥 준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공짜로 받았으면, 공짜로 받아서도 장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받았으면 그 후손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너 이거 네 땅이야? 아닌데 그때 실수한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을 때 그 땅을 정식으로 큰 돈을 주고 구입함으로 이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 확실해. 이런 것들이 후손들에게 확실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이 이전에 아까 얘기한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롯을 구해오는 그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큰 승리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났냐? 소돔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칭찬을 하면서 뭔가를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인데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여길까?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너에게 얻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의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왜요? 뜻을 정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자 더럽혀지지 않고자 뜻을 정하고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니엘 모두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땅 저 천국으로 이끄실 분은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얻는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대가가 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일부인 에브론의 밭 막벨라 굴을 공짜로 얻지 않고 큰 돈을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소유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확신에 찬 신앙은 큰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행함으로 나아가는 실천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여러분, 성도에게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희생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은 것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천국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의 삶에 뭐가 맺어져요? 신앙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믿음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삶에서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어도 이 예배 기도회가 끝나고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남은 생애 동안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앙의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건물을 세울 때 예산이나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밭을 구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신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때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내게 돈이 남아 돌아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피곤한 시간에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지 않아서 몸이 완전히 건강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서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몸이 피곤하고 힘든 중에서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에요. 사명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인생에 없었다면 어떨까요? 더 편했겠죠. 돈도 더 많아졌겠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때로 이 땅에서 불편함과 고난과 눈물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난을 견디는 성도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하는 말씀 우리 크게 같이 외쳐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은 지금의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라봐져야, 그게 눈으로 보여야 지금의 고난에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이 안 보이니까 11조 하는데도 검정긍긍하고, 장차 주어질 영광이 안 보이니까 기도의 자리, 주중의 예배 자리에 오는 것에도 힘겨워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노려해도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바라봐져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회비용, 비용의 계산을 끝내고 세상을 거슬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 끝에는 찬란한 영광의 땅이, 약속의 땅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때로 일어나는 갈등과
욕심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내가 있을 곳은 저기다, 여기가 아니다, 나그네와 같은 신앙을 굳게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방황하는 우리 가족들, 또한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보여줄 수 있고 저 천국을 말해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님 내게 신실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먼 훗날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 땅을 그 땅이 오기를 믿음으로 같이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임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때로 불편함과 어려움과 대가를 굳건히 지불하고 치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을 소망하며 아버지 큰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막벨라의 굴을 산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오늘 내 아버지 실천으로 이어지는 아버지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자기 몸의 편한 대로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때로 육신이 부족하고 아버지 건강이 주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주님 장차 나에게 주실 영광을 아버지 바라보며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내게 있고 아버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음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아버지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돈 때문에, 아버지 건강 때문에, 아버지 관계 때문에 하나님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난 채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즐거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아버지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신앙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저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동일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선한 목자이심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굳게 다가오고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